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다니는 그런 상징 행동을 하게 하셨죠.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쥐고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2년 안에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또 듣기 좋게 전했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죠. 기억하시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멀리 타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는 편지를 써야 했겠죠. 이 편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아있다. 끌려간 사람 중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마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험악한 행로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서 또 척박한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했고, 혹은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그만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여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2절 보실까요? 언제 편지를 썼는가?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쓴 시점은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끌려간 왕이에요. 그 시기가 주전 597년 그렇게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때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두 번째 침공,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 왕족들 끌고 갔죠. 기능공, 토공들 끌려갔죠. 기술자를 딱 데려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전달한 시점은 아무래도 2차 포로가 끌려간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자, 3절 보실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2절이 편지를 쓴 시점을 만들었다면 3절은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시드기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시드기야가 어쨌든 힘센 이 바벨론에 굽힐 수밖에 없으니까 사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공물을 가져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사절 보내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절단에 참가한 사람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반의 아들. 이 사반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본래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확인하고 낭독한 인물이에요. 이 사반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신하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이 사반의 아들 3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엘라사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아히감이 있고 또 그마랴,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그마랴와는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반의 아들 중에도 그마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3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라사 오늘 본문 말고 아히감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지 않게 했던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말씀해요. 자, 어쨌든 이 사반의 아들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예레미야 예언사에게 도움을 줬던 인물들이에요.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가 이 편지를 들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유다 공동체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뭐 적절한 그 시기에 이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4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 편지의 시작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지금 이 편지를 하신다고요? 예레미야 개인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쯔바요신데요. 이 쯔바요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만군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막강한 하늘 군대를 가지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 편지한다 하면서 지금 편지 낭독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개될 이 편지의 내용들을 신뢰하도록,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이 편지의 권위를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자,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은 제가 읽을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물론 아직 내 집을 막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 제한된 자유가 주어지겠죠. 그럼 집을 짓고 또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한참 걸린다. 70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 그곳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면서 정착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차여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옛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보면 야곱 가문이 요셉을 따라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야곱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 비록 적국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당사자들이지만 이 바벨론을 인큐베이터 삼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번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이 번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가요?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번성할 거다. 줄어들지 않도록.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환경일 수 있겠으나 낯선 환경일 수 있겠으나 내 말을 신뢰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정착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바벨론 문서들을 보면 이 유다 포로민들이 바벨론이 옛날에 그 아수르랑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황폐해진 자기 지역을 재건하는 데 이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카바루스로라는 강, 성경에서는 그발 강가, 그발 에스갈에 나온 강이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민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일부 다른 민족과 함께 그렇게 포로민 정착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거기 정착해 살라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가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바벨론이 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좀 망하게 해도 좀 싫지 않고 그럴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너희들 독립전쟁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미 끌려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끌려간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방패 삼고 온실 삼고 인큐베이터 삼아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평안을 기반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물론 평안을 구하지만 그 준 평안으로 뭐 할 건데요? 그 평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셔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고 계세요? 그 진도 따라 읽고 계세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안 좀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난주에 열왕기상이 이제 읽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 5절입니다. 네, 한참 찾네요. 열왕기상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태평성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막 영양 쏟아야 되잖아요. 또 재앙이 닥쳐서 가뭄이 있든 홍수가 있든 이런 재앙이 닥치면 또 그거 하느냐고 또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 태평성대를 누리셨는데 태평성대를 누렸으니 야 어째 탱자 놀자 야 먹고 놀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주셨으니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이렇게 이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생각이 예뻐요. 생각이 예쁜 사람은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예쁜 생각을 하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없길 바라고 우리도 재앙이 없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태평성대가 구축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는 좀 즐기자 그러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셨을 때 내 영적인 나의 또 육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 바벨론이 예뻐서 그러신 거 아니죠. 바벨론의 평안이 이 포로민들의 평안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평안을 구하고 그 안에서 잘 정착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년 안에 회복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한 이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내에 유대인 출신 점쟁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포로로 사는데 유대인들만 포로가 아니라 또 외부 민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뭐 점을 치거나 이런 그런 뭐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꿈. 성경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잖아요. 계시 수단이긴 하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꿈을 판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꿈이나 무슨 또 뭐 신비적인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좀 조심해서 보세요. 거기서 뭐 설교하고 뭐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엉터리 많거든요. 그러니 혹여나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는 좀 공인되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잘 알려진 말씀을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꿈이나 신비적 예언 뭐 이런 것들은요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판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성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자기는 뭐 그런 거 받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뭐 그런 거 뭐 경험도 못 해봐 방언도 못 하고 오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역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전해줬잖아요. 꿈을 꿨든지 무슨 예언을 받았든지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꼭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그런 체험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예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셔요. 몇 년? 70년. 70년이 차면 너희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수 7이 10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분량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런 성급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편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줄줄이 그냥 줄줄이 소세지처럼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살아낼지도 모르고 참 불안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정착하라는 말이 귀에 들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마음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평안입니까? 이 못된 바벨론 놈들. 원수를 갚아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에 여러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내가 부득이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나의 시련이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의 판단 미스 때문에. 내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또 겪게 되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뭔가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편지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포로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 이들의 마음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믿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70년 말해줘야 70년이지 그거 그죠? 70년 뒤에 뭐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게 필요하지 뭐 70년 뒤에 주신 거 뭔 필요가 있냐고 막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지금의 현실은 재앙이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는 이 작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우리 12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정착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 평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되돌아갈 것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에 지금 불투명한 미래와 희망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이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 끌려간 곳에서 무슨 소식을 들어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2차니까 3차 포로가 되고 세 번째 침공이 되면서 이제 11년, 2차 포로 이후 11년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성전이 무너졌대. 성전이 무너졌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지예요. 어디로 끌려가든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하며 성전 바람을 살아가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성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든가 너희가 지금 포로민 가운데에 지금 어디로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린 때가 오더라도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포로로 살아가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포로지 뭐. 다 포로예요. 이 육신의 장막의 포로잖아요. 꼼짝 못하죠 뭐 육신 뭐.
우리는 다 썩어져가는 부활절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몸을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다 이 몸의 포로예요. 아프면 꼼짝 못 하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병들면 뭐 쓰러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내 기능이 저하되면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쭉 가라앉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우린 육신의 포로, 이 썩어질 육신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격의 포로로 살아가요. 가만 보면 다 성격의 포로예요. 성격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성격대로 살죠? 아니세요? 방바닥에 뭐 떨어지는 거 못 보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거 두고두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살고 성격이 날카로운 분들은 또 힘들게 살아요. 성격대로 사는 거 다 성격의 포로예요. 감정의 포로예요. 감정의 포로, 그죠? 싫으면 끝이야. 싫으면 끝이야. 내가 싫은데 뭐. 그냥 감정의 포로예요. 일의 포로예요. 이 광야 인생, 바벨론 인생, 우리는 다 포로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셔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께서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모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몇 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경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좀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은혜 체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몇 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정말 기도에 다 몰입되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시고 내 마음의 모든 재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구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확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시는 이 태풍이 그런다잖아요. 태풍이 한번 바다를 한번 휘저어준다는 건 그래야 이 바다가 이게 정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한번 뒤집어 주시는 그런 깊은 기도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런 기도는 잠자기 하기 전에 하는 기도로는 안 돼요. 밥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안 돼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5분 10분 기도하고 가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기회를 쫓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온도좀 한번 가시고, 또 우리 교회 낮에 오면 아무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원 가면은 잣나무 하나 뽑으라 그랬거든요. 잣나무 하나 뽑으라고.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게 일제로 올라와서 그냥 가면 안 된다. 저 잣나무 하나 뽑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잡으려 했더니 2번이나 무산이 돼가지고, 작년 여름에 한번 갈라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고, 올겨울에 한번 갈라 그랬더니 코로나 걸려버리고 적절한 시기에 3차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주는 것. 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경험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꼭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만국의 슬픔 가운데 먼 타향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소망 없는 그곳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 가운데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정착해라. 그곳의 평안을 너희들의 온실로 만들어 그 안에서 재기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빌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으로 힘과 능력을 획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부활절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부활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부활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